어미소를 구한 송아지. 강가에 어부가 살았습니다. 어부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생활했습니다. 어느 해 큰 장마가 왔습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 강가에 살던 어부의 집도 휩쓸어 갔습니다. 어부 어머니는 무너진 집에서 나와 아들이 배를 매놓은 강둑에 마련한 움막에서 비를 피하며 비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강물은 점점 더 불어났습니다. 어부 어머니는 강둑에 메어놓은 배가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 한시도 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배는 어부와 어머니 두 식구가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부 어머니가 지쳐 깜빡 졸다가 깨어 배를 쳐다보니 배를 메어놓은 말뚝에서 줄이 슬금슬금 풀리며 배가 점점 강 가운데로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무너진 집을 정리하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배가 떠내려간다. 아들이 달려왔지만 배는 긴 줄을 달고 강 가운데로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배를 잡기 위해 거센 물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부가 겨우 배에 달린 줄은 잡았으나 물결이 거세 배를 끌어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부는 배와 함께 아래로 떠내려가다 강 가운데 있는 나무에 걸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얼마 동안 나무 위에 있었고 물이 낮아지자 강에서 나와 어머니가 계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정신없이 움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부 어머니는 어부가 강에 떠내려가자 동네에 뛰어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이미 멀리 떠내려가서 보이지 않고 동네 사람들만 움막에 돌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부 어머니는 기절하여 쓰러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팔다리를 주물러 정신을 차렸고 아들이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부 어머니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얘야, 어디에 있니? 어머니 손은 공중을 휘저을 뿐 아들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손에 자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 아들 얼굴을 더듬거리며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부처님이 살려주었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자 충격을 받아 시력을 잃은 것입니다. 얘야, 강물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 동네 뒷산으로 이사가서 살자. 어부는 마을 뒷산에 집을 짓고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부로 살다가 혼자 농사를 하려니 너무 힘들어 암소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암소는 한 식구가 되어 둘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던 어부 아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 홀어머니 말씀을 받들어 농부가 된 아들을 많이 칭찬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효자야. 언젠가 모자는 복을 받아 잘 살 거야. 몇 해가 흘러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힘써 일해도 거둘 것이 없자 동네에 내려가 일을 해주고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아무리 끼니가 어려워도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것은 멀리 가서라도 구해왔습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모두 먹을 것이 없으니 동네에서 일 도와달라고 아들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굶기지 않으려면 소를 잡아들이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지금 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니 어미소를 잡아 어머니에게 드려도 송아지가 곧 크면 어미소 대신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였지만 아들은 소 잡는 일이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어미소는 송아지를 낳아 아직 젖을 떼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미가 죽게 되면 송아지도 젖을 먹지 못해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어미소 옆에 송아지가 붙어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어미소 잡는 것이 마음 아파 허둥대다가 소 묶을 끈을 깜빡했습니다. 어미소와 송아지에 눈길을 주지 않고 안으로 끈을 가지러 갔습니다. 다시 외양간에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구유 위에 두고 간 칼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끈 가지러 안에 들어가며 가져갔나 싶어 다시 집으로 가서 찾았으나 없었습니다. 외양간을 온통 뒤지고 집안을 여러 번 오가며 찾았으나 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송아지는 어미소가 죽는 것을 알아챘는지 외양간 구석에 배를 깔고 누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여 다가가 보니 송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송아지가 안쓰러워 목을 껴안아주며 일으키니 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송아지가 어미소 죽이려는 칼을 물고 와 배 밑에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어미소 잡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날부터 어미소 젖이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송아지가 먹어도 줄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미소 젖을 짜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아들은 논밭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송아지가 자라 어미소가 되었습니다. 2마리 어미소가 이를 도와주니 옛날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하였습니다. 더 많은 논밭을 사들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된 아들은 강가에서 어부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았고 배를 잃고 산비탈을 일구어 농사를 지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효도한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 칭찬을 넘어 온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어미소와 송아지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같이 퍼졌습니다. 효자를 하늘이 알아보고 그 집에 어미소를 보내준 거야. 어미소는 아들과 같이 일하면서 아들이 효도하는 것을 보고 자기 목숨을 구해줄 송아지를 낳은 거지. 동네 사람들은 동네 입구 큰 느티나무 아래에 아들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 이야기를 새겨 효자비를 세웠습니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래 전하기 위해 송아지가 어미소를 쳐다보며 나란히 누워있는 조각상을 함께 만들었습니다.